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 아름다운 밤에 여러분들의 삶도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많은 이름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의 소유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진짜 천지가 개벽할 만한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언어가 살아나게 되고요, 불평의 언어가 끊어지고 또 소망이 끊어진 언어들이 생명의 언어로 달라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자기 물건을 아낌없이 서로 공유하게 되고요, 자기 집도 내어주고 소유를 내어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에 눌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 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거슬러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올라갈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문에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어떤 동작이나 습관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전에도 기도하러 올라갔고 지금도 올라갔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올라간 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고 계속 또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제9시에 기도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정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후 3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오후부터 기록되어 있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도 그런 순서로 지금 오후 3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몇 명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페인트가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 몇 명이죠? 2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숫자들이 가지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숫자 2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증거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등장할 때는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뭔가 펼쳐질 어떤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숫자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고요.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미문 앞에 내려놓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은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난 문이었습니다. 미문, 어떤 문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모할 때,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그 문 앞에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왕이 다니는 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황금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황금으로 그 정도로 치장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문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문이 폐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주로 이 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드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 어떤 건축 양식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런 성전 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문 앞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이 미문 앞에 멈추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구걸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4장 22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추측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보통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는 나이가, 독립하는 나이가 15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살까지는 그래도 부모들이 보살피고 그렇게 살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구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니까 약 25년 이상을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는 이 미문 앞에서 25년 동안, 최소한 25년 동안은 계속 구걸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미문 앞에 머물러서 구걸했던 이유는 이 미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몫이 굉장히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이 구걸을 하며 앉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자기가 앉아 있는 곳은 이 예루살렘 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문 앞에 있는 자기 인생을 살펴보면 자기 인생이 과연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졌을까요? 미문 앞을 수도 없이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걸까?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어쩌면 그의 부모를 원망했을 수도 있고 세상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아름다운 미문 안쪽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말씀, 강론 소리,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저 문을 드나들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근데 나는 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하지 못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는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있지만 그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만 빼고 세상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다 세상은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못 사는 것처럼, 나만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나만 맨날 일이 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고 평생 이런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에 올 때, 그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에서는 저렇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데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찬양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때, 왠지 나는 그냥 구경꾼인 것 같고 내 가정도 뭔가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야 될 것 같은데 맨날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순간들, 쓸쓸하고 괴로운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앉아있는 미문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느껴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미문이 정말 여러분 아름답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어떤 관계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미문,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늘 반복됐던 일들, 늘 해왔던 일들, 그 삶의 현장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전 미문처럼 느껴지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안전뱅이는 늘 해왔듯이 그냥 지금도 오늘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해왔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운이 굉장히 좋으면 좀 더 받아서 더 풍성히 먹을 것을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원한 건 그거 한 가지였어요.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벌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나한테 동전을 던져줘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며 살아왔겠죠.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지도 사실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그렇게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동전을 주려고 자기의 주머니를 뒤지거나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자기를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우리를 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자기에게 주목해서 너 나를 쳐다봐 이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사람들은 무심하게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는데,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본 적도 없고 말을 걸어본 적도 없고, 그냥 불쌍해 보이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동전 몇 입을 쥐어서 그냥 훅 던져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뿐이었는데, 지금 사실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도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기대했고 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 상황이 이 사람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이 성전에 처음 지금 들어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러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이날 처음 나와서 구걸을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이 참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걸하는 이 사람도 평소에 계속 나와서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던 시간에 그냥 일상적으로 갔던 그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만큼은, 이때만큼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이 전혀 그전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 앉아 있었던 그 거지가, 그 동냥하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안 하던 행동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한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을 뚫어져라, 그 사람을 주목하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주목해 보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 순간은 이 사람을 뚫어져라, 이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삶의 태도에 변화를 일으켰겠습니까? 3장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위에서부터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순간부터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걸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당연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이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당연했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일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이, 생명이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게 나쁜 짓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죠.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예배하는 건 당연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길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그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인데, 평범했던 일상이었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평범했던 일상조차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게 없어지고 할 수 없는 게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너무나 당연했고 내가 도무지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일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다른 데 정신 팔려 있는 이 사람에게 주의를 딱 이곳으로 집중시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나를 봐라, 나에게 집중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이제 국어랑으로 동냥하시는 분들을 흔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제 경험상 제가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 보통 국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뭐 작은 것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을 보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고개를 푹 숙이고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세가 그만큼 좀 처량해 보이고 수치스러워서 또 민망해 보여서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나를 바라고, 베드로도 지금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고 그 사람에게도 나를 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걸하던 이 사람은요, 거의 한 25년 동안 계속해서 땅바닥만 쳐다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쳐다봤더라도 이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손이 주머니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주머니에서 뭘 꺼내나, 거기에만 집중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놓인 동양 그릇에 얼마가 모였을까, 얼마가 동전이 모였나,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지나가는 사람, 그 동전 얼마나 모였을까, 그 그릇에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눈길을 돌려서 나를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 쏟고 있는 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에서 눈을 돌려서 나를 바라봐라,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 문 안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말씀의 소리가 들리고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데 그 소리조차도 너무나 거북하고 나는 왠지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베드로는 나를 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나를 봐라, 나를 쳐다봐라, 지금 그 말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봐라, 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집중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동전을 바라보지 말고 얼마나 모였는지 저 세상의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집중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주머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인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렇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그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쳐다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라고 해서 쳐다는 봤지만 여전히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함이 있었겠습니까? 쳐다보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많은 걸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더 주려고 날 쳐다보라고 하는 거지? 금덩이를 주려나? 은덩이를 주려나? 그런데 그런 기대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에게 머뭇거림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원했던 건요, 동전이 필요했고요,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금덩이, 은덩이가 필요했어요. 그러니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뭐야?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 없으면 그냥 가던 길이나 가지, 왜 멈춰 세워가지고 남의 영업 방해하고, 예수 이름 말한다고 무슨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전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 사람에게 준 것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사실 금덩이, 은덩이가 아니라 금화, 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런 거 없어. 난 동전 같은 거 없어. 금화, 은화 없어. 근데 나는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난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어.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돈이, 금화가, 은화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을 지금 이 사람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령 은과 금이 있어서 이 사람을 도와준다 한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걸 다 쓰고 나면 또다시 구걸하러 나왔을 그런 인생이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은과 금이 아니라 베드로가 만났고 베드로가 소유했던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재산 1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새로 산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청약받아서 당첨된 아파트일 수 있고, 아니면 명품 옷, 가방, 이런 것이 최고의 재산 목록 1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아무리 좋은 새 차도 시동 걸고 한번 굴러가면 그건 중고차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고 잘 지은 새 집도요, 몇십 년 지나면 헌집이 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품 옷, 비싼 옷도 유행이 지나면 그 옷 입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 목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비교당하고 저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아무리 추구한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찾고 구한다고 한들 여전히 우리 인생은 아름답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지만 그 인생이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걸을 수 없는 몸으로 아무리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한들 그 인생은 그냥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이 말라 아무리 바닷물을 마신다고 한들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 선포했던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할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기 전에요, 촛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등불도 환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뜨는 순간 그 모든 빛은 사라질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인생에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단지 그 말만 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이 사람이 뛰어 걷기 시작합니다.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여기 뛰어서서 이 말은요, 점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덩크슛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이 점프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장면을 보면 구약의 또 다른 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더라. 죽은 시체가 아니라 시체를 뛰어넘어서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마른 뼈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먼지가 날 만큼 그렇게 말라있던 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생기면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사람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한 2주만 병원에 누워 있어도 모든 근육이 다 빠진다고 그래요. 2주만 그렇게 누워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25년간 그렇게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기가 하나도 없었던 그 다리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돋아납니다. 근육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구걸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 사람이 동냥할 때 그 기간 드렸던 수없이 많은 제사들도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이 어떤 특별한 싸움의 기술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람은 어쩌면 단지 한 끼 먹을 어떤 동전 몇 입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을 것입니다. 동전 몇 입을 얻어서 그래 하루 먹을 빵을 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냥 그렇게 적선해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돈도 사람도 종교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미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예수 이름을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루하루 입에 풀칠할 것들, 금과 은, 거기에 목매달라 그것만 바라보고 그 동전만 얻기를,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그가 기대했던, 그가 생각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가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뛰어들어오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놀라다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각각 다른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 놀랍게, 이 말은 마비가 될 정도로, 안면 마비가 될 정도, 그 정도로 놀랬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 놀라다, 이 말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놀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몸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엄청나게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귀신을 보는 것처럼 그 정도로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지켜보던 사람들까지도 변화를 일으키고 시작합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엄청나게 소동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안전뱅이처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진짜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간절히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삶에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선포하시는 말미암아 이 안전뱅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없고 나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또 다른 기적의 통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가족이나 친구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5년 동안 끊임없이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걷고 뛰었을 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그래도 참 괜찮은 것 같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안전뱅이를 미문에 데려다 준 그 사람처럼 내 주위에 있는 내 지체의 아픔을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들, 굳어있는 것들, 죽어있는 것들, 생기 없는 것들, 활력 없는 것들, 무기력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우리 예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하나님은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룬 유일한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세상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나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상처들, 그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오늘 밤 예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함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